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대면과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시고 또 주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상담학교를 다닐 때 감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부여하시면서 감정을 창조하시고 그 감정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지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억누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도 있고요, 설렘도 있고요, 즐거움도 있고요, 긴장감도 있고요, 서운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때로는 말 못할 속상함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관계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만 참아야 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참지 않고 이제 표현해 볼 거야. 똑같이 대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쌓인 감정은 하나님 안에서 잘 처리되지 않으면 그 감정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풍선에 바람을 계속 불면 풍선이 언젠가는 터지죠. 근데 풍선에 바람을 불었다가 뺐다가 하면은 그 풍선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감정이란 것도요, 계속 불어넣기만 하면 언젠간 터집니다. 근데 여기서 받은 감정이 여기서 터지지 않고요,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감정이 이렇게 터지는데 조금만 터지는 게 아니라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왕창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좀 이게 당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감정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악으로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보복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경고합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본문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삼가라는 것입니다.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 경계하라, 주의하라 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한 번만 경고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심해야 되고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상처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선이 아니라 방어와 보복입니다. 말로 상처를 받으면 말로 대갚아주고 싶고, 무시를 당하면 나도 무시하고 싶고, 억울하면 똑같이 억울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본문에 나오는 악은 도덕적으로 나쁜 것뿐만 아니라 상처 주는 말, 해로운 행동, 마음을 무너뜨리는 태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갚다라는 뜻은요, 되돌려주다, 그대로 돌려보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상처받은 그대로, 악을 받은 그대로 다시 되돌려주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상대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은 지속적인 반복적인 단어인데요. 선은 친절한 걸 말합니다. 따르다는 것은 헬라어로 디오코인데 이 의미는 의도적으로 추구하다, 계속 따라가다 라는 뜻입니다. 선을 따르라는 것은 친절하게 선을 베푸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선을 따르겠다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지요. 하지만 선은요,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거기다 맡기면요, 어떻게 되냐면 원수를 갚는 것을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나도 안전하고 상대방도 안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을 내 감정대로 내가 갚으려고 한다면 상대방을 이렇게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쥐가 쥐약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정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감정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분노라는 감정, 남을 파괴해야지 라고 갖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그거를 품고 악심을 품고 내가 감정을 품고 있을 때 내가 먼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끼시는 주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내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그 이름을 하나님께 솔직히 올려드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안에 쌓인 감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근데 제가 이걸 상대방한테 내려놓지 않고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돌려주지 않고 제 안에 선을 선택할 힘을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권면의 말씀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감사합니다 권사님 아멘 해주셔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거 너무 이성적인 말 아니야? 이걸 어떻게 지켜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쁨의 근거를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두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사후, 알렉산더 부하 장수 중 한 명인 카산더가 자신의 아내인 데살로니가 이름을 붙여서 만든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의 중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마게도니아인, 그 다음에 헬라인이, 그리고 대부분이 로마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곳에 살고 있었죠. 근데 당시 로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글라디우스 황제 때 그 로마에서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싸웠습니다. 그거는 종교적인 문제예요. 기독교는 예수가 주와 구주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지요. 또 하나 로마하고도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주와 구주입니다. 근데 로마는 황제가 주와 구주고 신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가 기독교인, 유대인들, 골치 아파, 로마에서 다 나가, 이렇게 추방을 시켰어요. 이러한 추방 소식은 로마가 잘 닦아놓은 길을 따라 빠르게 주변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확대되어서 퍼져나갔습니다. 안 좋은 소문은 왜 이렇게 덧붙여지고 확대될까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이렇게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졌을 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독교인 그들이 오면은 갈등이 일어나. 기독교인은 오면 안 돼.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황제를 숭배하는 분위기예요. 로마인들이 많지요. 마게도니아인들도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어요. 근데 조용히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오면 갈등이 생기니까 데살로니가에 기독교가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독교를 빨리 해결하고자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3주 만에 데살로니가에서 추방시킵니다. 이렇게 바울이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왔지만 이제 복음을 심었는데 박해로 인해서 빨리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박해는 고스란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환난의 배경을 알았기에 바울은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복음을 들었어요.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동족 유대인들과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으니까 기뻐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요. 환난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울수록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은 고난 중에 사용되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그러기에 기쁨의 근거를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두라고 권면하는 거지요.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기뻐하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기뻐하라. 정말 바울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전했는데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면서 사자에게 찢기고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고 기쁨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근거가 상황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주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분 존재로 기뻐한 거죠. 저는 상담학교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둠을 묵상하지 말고 어둠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지 말고 어둠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면 어둠에 갇히게 된다. 그러니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것처럼 바울은 지금 어려운 거 안다. 환난이 있는 거 안다. 근데 어려움을 묵상하고 슬픔에 매몰되면 상황이 크게 보이고 상황에 묶이니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방법은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이요. 그러니까 어둠이 아니라 빛을 더 보낸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이어지는 명령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는 의미는 끊어지지 않게 간격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뜻합니다. 이 말은 24시간 입술을 움직여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도 주님, 결정 앞에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속상할 때도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계속 주님께 향하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에서는요, 주님을 지향하는 이런 짧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지탱하는 영적 호흡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은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뿐임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주님께 맡기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주님을 의지해서 이 환난을 이겨나가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반드시 건지십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기도는 환난을 이길 힘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기도할 힘도 좋다 없다, 너무 환난이 심해서 나는 기도할 수 없다, 기도할 힘조차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길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기도하고 자주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부르시고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짧아도 하나님께 연결된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적인 문제로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본문은 감사가 환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헬라어로 갈망하다 또는 기뻐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기쁨과 감사로 생활하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감사로 생활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삶을 바꿉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불평이 줄어들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감사하는 자신을 먼저 바꿉니다. 이렇게 감사로 상황이 바뀌어지고 건강을 회복했던 사모님의 감증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는 월요일에 시작되어 감사하게도 점심을 먹고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는 사람이 없이 혼자 갔기 때문에 식판을 들고 줄을 섰는데 저 앞에 좀 어려 보이는 여자분 한 분이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밀려와서 혼자 식사하고 계신 그분 앞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하면서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사모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깜짝 놀랐는데 사모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아들은 군대를 갔고 딸은 취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첫날에는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 날에는 우연히 사모님과 또 같이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식사 시간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몇 년 전에 암에 걸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암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삶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하셨어요. 사모님은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남편이 재정적으로 생활이 안 되어서 사모님 혼자서 그 재정적인 걸 감당하기 위해 여러 군데 알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힘든 것은 괜찮은데 알바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남편은 늘 쉬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설교를 잘하던지 설교도 잘하지 못해서 개척교회 사람들은 늘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모님은 늘 자기가 속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바꿔보려고 애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은 늘 속이 상해 있고 남편만 보면 안 그래야지 그러는데 우라통이 터지고 불평과 원망이 들어서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치 않게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알바를 내려놓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렇게 들리지 않던 남편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힘이 없어서 남편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도 내려놓고 가정의 재정을 이제 남편인 당신이 책임지시오,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내려놓으니까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을 때 수술하고는 이렇게 암이라는 게 병원에 있을 때는 진통제도 주고 또 약도 주니까 견딜만 했다고 해요. 근데 퇴원해서 항암을 하는데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모든 먹는 것을 토하고 잠도 잘 수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여러 차례 항암을 받고 너무 힘들어서 사모님이 작정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항암이 너무 힘들어요. 다시 암 안 걸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암을 다시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한 가지만 놓고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사모님이 자기가 사모임에도 불구하고 작정 기도하면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음성은 감사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처음 듣는 음성이라 너무 놀랐고 감사라는 음성을 듣고 사모님이 어떻게 감사를 할까 고민하다가 노트를 만들어서 매일 감사를 썼대요. 근데 첫 번째 감사를 쓴 게 건강 그래도 회복시켜준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세 번째 가서 남편 감사하다고 썼답니다. 의도적으로. 한 일주일, 한 달 지난 후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그래서 너무 기뻐서 감사 그 일기를 쓰면서 기뻐했고, 암 걸리지 않는 방법이 감사라고 했으니까 암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 달째 되던 날 병원에 갔다 오는데 교통사고가 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마음이 낙심되고 감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래도 감사할 수 있느냐?
그때 사모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감사는 상황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명령이구나. 감사가 내가 살 길이구나. 그래서 사모님이, 저는 이제 밥을 먹고 빨리 가야 되는데 사모님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감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 간증을 듣고 건강한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건강한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때 조금이나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것임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고 기쁨을 선택하니 몸과 마음도 면역이 올라갑니다. 염려를 기도로 맡기니 걱정이 사라져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이 영과 육이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었던 마음들, 기쁨을 잃어버린 순간들, 기도가 멀어졌던 시간들,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왔던 우리의 모습까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솔직하게 주님께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환난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지만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안에서 다시 숨을 쉬고 다시 기뻐하고 다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기뻐하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이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살리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었네요.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